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때가 있대요. 설교할 때 언제가 있냐면 절기. 절기에 관한 본문이 한정적이잖아요.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또 그 다음 셋째 주는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튼 우리 가정의 달 5주 동안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확대된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뿌려지는 미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 선물 사셨나요? 살 때마다 고통되는 게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원하는 것은 항상 다 품절이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아직 아이들과 거래 중에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살 거다 말 거다. 좀 치사한 부모죠. 뭐 저희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부모님들도 또 어버이날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경조사들 챙겨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우리 어린이와 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라는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를 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린아이만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요. 또한 특별히 성인들만 사랑했던 것도 아닙니다. 뭐 이따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를 아이로 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우리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어린아이들 잘 대하자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때는 아이들은 하나의 노동력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 이거 방송 카메라는 좀 꺼주시겠어요? 오프. 네.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한 것의 전 배경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인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고요. 또한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새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지배권을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새로운 나라, 그게 눈에 보이는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새 왕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드디어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들을 분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새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몸이 변하였습니다. 딱 보더라도 와 드디어 무엇인가 일을 내겠구나. 예수님이 이 나라의 독립,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구나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민감함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청탁을 하게 되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거든 내 아이들이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 말 뜻이 뭐죠? 왼팔과 오른팔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세울 그 나라에 좋은 위치, 높은 위치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제자들을 마음에 동요시켰어요.
내가 이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 가야겠다.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들이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대개 위대한 사람이면 어느 자리에 앉느냐, 어느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월급을 받느냐, 아니면 또 얼마나 큰 힘을 행사하느냐가 세상의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권을 세운다고 하셨을 때 바로 이 제자들은 이 힘, 세상의 논리에 관해서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어떻죠?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눌러서 권력자의 자리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할까 논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인사할 때 어떻게 묻죠? 요즘은 덜 하기는 하지만은 인사를 하다가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가 언제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죠. 아니 같은 학교를 다니면은 혹시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보다 나이가 낮거나 학번이 낮게 되면 어떻게 하죠? 아 그래요? 제가 그럼 편히 말라도 되겠네요 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나보다 학번이 낮거나 나이가 낮으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게 세상에 저의 사람들의 습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습성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임직을 하는 데 있어서 임직, 그러니까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안수집사나 장로, 목사가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가치에 똑같이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줄서기예요. 목사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어린아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가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어떻게 하면 더 무릎 꿇을 자리일까요?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자리는요, 무거워야만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줄을 씁니다. 내가 임직을 받고 나서 사람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임직을 받고 나서 순수하고 또한 겸손했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직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무거운 자리예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보기에 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요. 저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은 없지만 장로님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장로님은 더욱더 교회가 나에게 준 사명처럼 더욱더 헌신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직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배경도 인간의 욕심이었어요. 제자들의 욕심. 제자들은 각각 자신의 이유를 듭니다. 나는 재정을 맡았어. 나는 맨 처음에 제자가 되었어. 나는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아 하면서 자신이 가장 먼저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거라고 그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신 이야기도 없는데 그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칫국 먹으시는 거죠.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 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툰 가운데서 이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천국이란 우리가 아는 천국이 아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나라의 왕에서 이 나라의 땅에서 누가 가장 크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의 질문은 먼저 잘못 출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열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이 길을 떠나면서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돈을 나눠줬어요. 그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잘 맡아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실한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여러 이윤을 취득하고요.
불성실한 종은 그 문화를 그대로 갖다 줍니다.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각각 다른 돈의 액수를 주인에게 드리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가져갔던 종은 불성실한 종이라 해서 쫓겨남을 당하였고요. 또한 많은 이윤을 가져갔던 종은 그 주인이 더 많은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이라는 자리,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임직이라는 자리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이 했으면은 하나님이 더 주실 거다라는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을까요? 없다고 하면 성도들이 더 이상 헌신하지 않을 텐데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상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부분에서 박해를 당하거나 원수를 사랑하거나 또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하였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상급은 주시지만은 어떠한 상급이냐면은 세상에서 얻는 우리의 외모가 잘생겨진다거나 천국에서 우리의 창고가 엄청나게 커지거나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으리으리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의 천국은 어떤 곳일까? 누가복음 6장 23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군가는 천국에서 좋은 집에 살고 또한 누군가는 더 멋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같이 하는 자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꼭 그것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립니다. 어떻게 누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천국을 누려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천국을 누립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죽고 나서의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의 천국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천국에서 은혜롭게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우리의 중요한 삶의 가치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제자의 질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답변은 자, 베드로 너가 1번, 요한 너가 2번, 그러한 순서를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답변들을 하세요. 오늘 말씀도 그 기가 막힌 답변들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 말씀은 당시에 충격적인 말씀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기초에 대한 그 당시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깨부셔버리는 행동이었거든요.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를 노예로,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사용했어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돈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팔고요, 자신의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만큼 대접받지 못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전통적인 농업사였는데 당시의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가장 밑바닥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숫자도 세지 않았잖아요.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장정의 숫자만 이야기하고 여인과 아이들의 숫자는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을 낮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장 낮고 낮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자신이 높아져서 자신이 지혜로워서 무엇인가 세워지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겸손해요. 지금 아이들 보면은 가끔 제가 아이인가 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제가 결혼을 했을 때 2008년도였는데 당시에 교회에서 제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날 그날 아침에 저희 교회 성도님의 정말 이쁜 딸 하나가 있었는데 저를 쓰레기통 뒤로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전도사님 집 전세예요? 아니면 전도사님 산 거예요? 물어보는. 와, 2008년도에. 그것을 보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가 변하는구나. 근데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순수해요. 겸손해요.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은 엘리베이터에 타면 아이들은 인사를 합니다. 잘. 그래도. 근데 어른들은요, 되게 쭈뼛쭈뼛하다가 빨리 올라가야지, 엘리베이터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사람이 눈 마주치면 한 번, 두 번 본 사람이라면 인사하려고 해요. 그만큼 아이들은 겸손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인사를 잘해요. 근데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점점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아멘. 여기 말씀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끝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공통적인 것들은 당시의 사회에서 통용되던 모든 가치들을 뒤엎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른의 가장 중요한 남자의 가치였다면은 아이가 중요했었고요. 또한 세상의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가치들을 뒤엎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낮은 자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됐나요? 겸손했어요.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했더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러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소유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만 순수한 마음을 소유하시고 또한 소유뿐만 아니라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구분해야 되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세상 모르는 순수한 가치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나는 그런 어려운 거 잘 몰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믿으십니까? 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요. 믿음에 관한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일어났을까?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다던데 그거 거짓말 아니야? 공룡이 있었어? 없었어? 어떻게 천지를 어떻게 그렇게 창조했어? 진화론이 있고 빅뱅이 있고 그런 것에 관해서의 내가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수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기적을 행세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당시에 스스로 지혜롭다 했던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온전치 않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의롭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혜롭지 아니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예수님을 믿었죠? 어부들이 믿었어요. 오히려 누가 믿었죠? 바로 여인들이 믿었어요. 오히려 누가 믿었죠? 당시 사회에서 핍박받았던 병자들이 믿었습니다. 배움이 없고 신분이 천하지만은 순수했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사모했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도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함이 중요해요. 말씀함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고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아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기적들이 왜 일어났으며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 순수하게 아멘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아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항상 깨어 있고요. 또한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순수하게 변치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수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겸손해야 되고 순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들을 예화로 드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인데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한 구경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이 그때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엄마들이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요청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를 데려오고 예수님 앞에 섰던 이 여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약간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지금 어른들도 순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소란스러운 환경 때문에 아이들과 또한 그 기도받으려는 사람들 쫓아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은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느냐?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죠? 말씀에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계신 어른들하고 맨날 다퉜던 게 좀 마음에 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빨리 집에 가라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당시엔 문학의 밤도 하고 막 밤마다 모여서 준비도 하고 수련회 끝나면 기도회는 무려 한 30분 하고 노는 건 한 3, 4시간 하지만은 그때는 우린 놀 곳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놀 곳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놀면 그래도 조금 아이들이 이런 울타리 같이 보호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항상 가라고 하시고 뭐라고 하시고 불 안 끄냐고 하시고 또한 어지럽히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미웠었어요. 교회에서 한 아이의 엄마가 조금 마음에 상처 입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상담을 하셨는데 그날 예배 드리는 중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 아이를.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유아실에 안 있고 이런 이 일반 예배실에 같이 앉았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부목사님께서는 이제 사명감으로 아이를 조용히 시켜달라고 눈치를 줬겠죠.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그 부목사님의 눈빛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를 너무나 뭐라고 하는 눈빛,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힘든데도 아이를 데리고 예배 드려 왔는데 어떻게 그런 눈빛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교회 가치 중에 하나가 부모들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뭐 예배의 자리가 난장판이 되든 뭐 아이들이 뛰어다니든 난리가 치든 같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저는 소망했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맨 처음에 힘들겠죠. 어른들도 힘든데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훈련이 되고 나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과 부모가 분리되는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은 그 분리된 예배는 아이들이 장성화해서 주체적인 신앙을 갖지 못해요. 교회에서 주는 음식, 교회에서 주는 말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라는 대로의 그 가치대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청년들이 되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혼돈 들으면서 교회들을 많이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지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주셨어요.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재정을 투입하지만은 다음 세대는 엄마, 아빠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그 자체가 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야 돼요. 교회가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그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너가 나중에 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도하고 지금 당장 말씀 읽어야 돼요. 목사님, 저희 아이는 중학생, 고등학생이어서 공부하느라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고3인데 이번에 학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좀 1년간은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이 양보해요. 공부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더 중요하진 않잖아요. 공부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잘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두 가지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이제는 학교에서 또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 어디로 들어왔냐면은 가정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이런 중차대한 이유로 인하여서 학교에서 학교의 수업도 못 받고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학원에서도 금방 집에 와야 되고 교회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힘들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도 벌써 2년 차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을 자녀들의 신앙을 담당했던 것이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선물, 좋은 학원, 먹을 수 있는 것, 좋은 옷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의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늘 품에 안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듣고 있는데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김승규 목사님 맨날 기도하신다니까 기도해 주실 거야. 아니요.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대단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단한 것부터 하세요. 신앙교육은요, 식사 기도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면 같이 하세요. 가족들의 모임이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대표로 간단히 식사 기도를 하세요. 그게 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이 또한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은 거룩한 습관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실천은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에만 멈추면 안 돼요. 교회에 있는 시간은 겨우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0분, 15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가정에서